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35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싸늘한 가운데 또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의 음성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우리를 세밀하게 징계하시며 또 만지시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을 것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수요일 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히브리서야말로 굉장히 많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을 가져다 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이 성경을 좀 읽고 또 묵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3장 1절과 6절을 좀 주목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1절과 6절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도입부를 좀 생각하다가 이에 맞는 시도 있었고 또 이에 맞는 약간의 유머도 있었는데 시를 선택하는 건 너무 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시를 버리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당연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그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 웃으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오이 엄마가 오이한테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한 그 오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해서 엄마 오이한테 이렇게 물은 거죠. 엄마, 나 오이 맞아? 하니까 뭐라고 했죠? 당근이지.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갔다는 이 이야기인데 너무나 냉소적이게 웃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좋은 성도님이니까 이렇게 받아주시지 웬만한 분들이 돌을 집어서 이제 다 쳐라, 매우 쳐라 이렇게 됐을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그 2장 전체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배경은 첫 번째 하신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고 저는 배경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목회자적인 맥락에서 설교체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쓰여진 아주 유수한 주석 가운데 그분은 히브리서 저자를 목회자로 봅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실 히브리서의 어휘를 보면 설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확실한 건 설교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배경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유력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주석 가운데 아주 주요한 해석은 사실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 저자가 설교자라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원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의 그 청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입장 속에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1차적으로 사실 이 청중들은 유대인 중에서 초기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또한 이방인도 맞습니다. 그 유력한 신학자의 해석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또한 회심한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성경이 맞아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로 막 몰입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튼 확실한 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자가 회심한 자에게 쓴 편지이자 설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로 오늘 히브리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장 전체와 1장을 함축하고 정의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신데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오늘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물음표가 뭘까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이 현장에서 2024년도를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2024년도 이 한국당 대구의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의 이 한국당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위로와 결단과 인내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권면과 인내하심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시선과 시각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렌즈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만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은 상품화되고 진열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한 대로, 어제 새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참된 그리스도인 말씀 앞에 놓여 있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만몬 앞에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우리를 옷 입히고 우리 스스로를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노력과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바로 앞에는 숭도의 문턱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정황에서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노예 아니면 그 밑에, 그리고 나중에 좀 세기가 지나고 나서 밀라노 칙령 가까이 갈 때쯤이면
많은 윤리와 도덕의 높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변증가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결국 화이트 칼라, 그 시대의 높은 계층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초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이든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사람이 이 모두는 다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저민층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회심시키고 이 목회자는 그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는가 하면 너는 함께 예수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대적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직업의 맥락에 가지고 있고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형제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회심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꼭 주 안에 예수와 더불어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모든 성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자여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얘기한 대로 대제사장으로 우뚝 쏟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또한 그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음은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항상 이길까요? 질까요? 굉장히 좀 핍절하고 피곤하고 힘들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 이기시는 분이시겠지만 우리는 자본 앞에서도 굴복할 경우가 되게 많고 병마와 싸우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많고 이긴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 김 지사 웃으시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감동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 이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거나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의 이루어짐이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법처럼 시프트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일하심에 승리케 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죄책 가운데 범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꿈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은 어그러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기심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항상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이 한국 땅이 예전에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흥이라는 고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대구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하기가 십몇 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기독교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기독교는 욕을 먹어가며 점점 더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뭐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작아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 더 외압이 많아질 겁니다. 기독교는 주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비주류가 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는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그루터기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 기니스가 얘기한 대로 참된 르네상스, 기독교적 르네상스 부흥입니다. 더 작아질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회심과 중생의 사역이 있어서 더 커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격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무슨 향기가 올라올까요? 인간적인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가 왜 이 편지를 설교처럼 쓰느냐 하면,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회심을 하고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안에서 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는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순교에 가까운 핍박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배교의 수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이미 그들은 사회적인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1세기와 그 2세기의 맥락에서 좀 읽어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등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해와 사회적 소외조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회적 소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우리보다 더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예전처럼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고 이제는 그냥 열심히 살지 않고 배교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 편지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안에 없을 때 힘을 잃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인간 냄새.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상하고 인간 이상의 삶은 아니지만 참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평이 열리는데 예수와 떨어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역한 인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역한 냄새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역한 향수를 뿌립니다.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될 적용점이 오늘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중생하여 첫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놓아버려요. 그 스위치가 뭘까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더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래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해도 어쨌든 불평하고 불안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야지라는 생각을 접어두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역한 향수를 뿌리게. 그게 뭘까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잘 믿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덧입혀요. 입혀요.
무슨 자꾸 입혀요. 저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한 번은 어반 스케치라는 걸 하는데요. 볼펜으로 실수를 해도 무조건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은 보이는 것을 내가 보는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리다 보면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지고 어느 정도는 볼만해져요. 근데 아내 얘기가 정답인데요. 이 사진을 먼저 보고 저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상하대요. 근데 사진을 안 보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괜찮대요. 이게 뭘까요? 원판을 보면 복제판은 드러나지만 원판을 보지 않으면 복제판이 진짜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적체성,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원판이 계속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역한 향수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열심을 더 하든지 헌금을 더 내든지 뭔가 자꾸 더 해요. 때로는 여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많은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설교한 그 새벽 본문의 한 명구절을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의 선은 공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은 여백이 없어요. 이 뜻은 반대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해석하자면 우리 삶의 모든 여백은 하나님이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너무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이 그 여백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들을 예수 외에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예수께서 온전하게 높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는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눈앞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 때로는 소외든 고통이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과연 답일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깊게 알고 신앙을 제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답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많은 봄날은 그렇다 치고 고난을 이겨내는 건 그렇다 치고 예수를 정말 그렇게 알아야만 꼭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게 되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문학도 여러분 굉장히 좋고 수많은 강연과 강의가 많아서 사실 부모 교육과 아이 육아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목회자에게 상담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아 교육과 아이들 교육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습니까? TV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인사의 그 책이나 유튜브로 찾으십니까? 유튜브로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에 답이 예수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육아나 여러분 사업에 수많은 여러분들 건강 이 모든 것에 답이 예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 하나 펼쳐져요. 담론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라는 답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우리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와 그 상황을 예수께 무릎 꿇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 건강의 문제들, 아니면 연애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여러 현실적인 문제, 이 상황들, 정말 예수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큰 일이 닥쳐서 병, 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예수를 끌어당기면 예수는 거기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현장의 수많은 24시간, 1년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들은 예수 없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문제이든지 답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믿는 도리는 한마디로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목회자는 너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어떤 신앙 고백?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첫째가 뭐냐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의미를 주시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예수께 붙이는 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걸 좀 펼쳐보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완전한 의미를 주시는 분.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완벽하고 온전한 계시의 완성자예요, 예수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걸 펼쳐지면 우리 시대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절대로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의미,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투자와 자본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인 활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모든 것이 신앙 고백 속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은 뭐냐? 완전한 가치가 의미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대제사장이라는 이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사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속하신 참된 대속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카운셀러를 둡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전문가가 있어요. 너무 많은 투자의 전문가, 너무 많은 건강의 전문가, 너무 많은 신앙의 전문가, 너무 많은 간증의 전문가,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서 카운셀러, 참된 조력자이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과 그들이 조합했던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진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먼저 보기 전에, 투자를 할 때 유튜브를 먼저 보기 전에, 건강을 상담받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얘기한 대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진짜 우리를 잘 알고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주석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조금 왔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심사숙고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숙고, 이게 헬라어로 좀 표현하면 시각과 정신적인 측면의 완전한 결합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뜻은 깊게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표현이 뭘까? 이게 원어로 보면 시각과 정신의 결합인데 이걸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탐색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뜻은 단순히 깊게 묵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주류적인 메시지로 메시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뜻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입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순교약까지 오고 너희가 사회적 소외를 받고 이 시대 당시에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들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방법으로 푸는 것도 계셨을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했던 적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 깊게 생각하라는 이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직관입니다. 이 단어를 시작으로 어휘가 늘어나서 직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기본입니다. 직관이 뭘까요? 통찰력이거든요.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정황을 해석하고 탐구하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교회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끄집어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이라 생각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바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앞에 펼쳐지면 직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직관은 하늘만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너무나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 있고 우리는 수많은 얼개 가운데서 많은 것에 수많은 선한 기적들과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너희가 인내할 수 없는데 이 함께 부르신 바는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형제됨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 믿음의 사도이신 참된 너희의 문제 해결되시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참된 조력자이신 예수를 깊게 숙고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모세가 집을 지었지만 그 모든 온 집은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모세는 단지 종일 뿐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히브리서의 유력한 주석가의 고백대로 청지기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모세는 청지기 뿐이었지만 이 집의 원천이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왔고 예수께서 너희의 온 집을 세우시고 온 삶을 세우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소망을 뭐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게 붙잡으라. 맞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짧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내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핵심이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붕괴의 위험이 없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구한 소망을 주신 분, 그리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굳게 잡는다는 뜻은 간직하다, 지키다,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딱 모으면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정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진 고결한 신앙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선한 의미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천재성은 인내로 발견되는 겁니다. 칼빈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지혜는 인내하고 큰 그림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내는 믿는 자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야말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이라는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참된 답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이 어그러지고 꿈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허물어지고 아프고 괴로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품으신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래에 머물다는 뜻이 뭘까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나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내라는 거 어렵기 때문에 이 원래 뜻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나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향한 무거운 짐, 가정을 향한 무거운 짐,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무거운 짐,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는 무거운 짐, 점점 더 무거워져서 우리의 무릎은 시려지고 발걸음은 무뎌지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와 지평은 끊어질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딛고 일어나 천천히 바르고 분명하게 걸으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나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인내의 열매로 우리 주님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 뭐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짐이 많아질수록 다리가 불편해지고 류마티스가 오고 치료하시는 분은 그건 치료하시고 점점 영적으로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남들은 자기 걱정하는데 교회 걱정하는 거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교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데 왜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교회 걱정하겠습니까? 반대입니다. 교회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짐이 없고 늘 즐거우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교회 생활이 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거를 절대로 이상해지죠. 교회 생활은 늘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갑자기 마지막에 무거워지는데 이게 맞잖아요. 사실 교회 생활이 늘 즐거울 수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딛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어렵게 설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설교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예수께 맡기면 직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인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인내할 수 없는 일도 없고 인내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피조물이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시고 믿음의 사도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